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덕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틀을 잡아가게 되는 그 계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제 12사도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이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권능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또 믿는 자의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대각성의 시기를 맞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3천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유대 관원들이 아무리 회방을 해도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교회는 건강하게 이제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몇 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거짓 또는 외식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고 나니까 교회가 더욱 흥왕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사도들이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는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6장에 보면 또 한 번 이제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 간에 서로 원망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당시 이제 환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 때가 되면 특히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인데 마침 얼마 전에 오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거죠. 그때 해외에서 들어왔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회심해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교회 지체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많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노자를 넉넉히 가져온 게 아니겠죠. 며칠 여행할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가지고 온 돈은 다 떨어지고 요즘처럼 뭐 해외에서 송금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아무데나 가서 일을 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믿는 자들이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제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교회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물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주세요 하고 맡겼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공궤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공궤하는 일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를 보면 테이블 서빙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테이블 서빙하는 거를 이렇게 감독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구제에서 좀 소홀하게 되고 빠진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을 차별하는가, 왜 우리는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가 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원인과 이제 결과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원인은 이 지금 일어난 현상이 원인은 아닌 거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제자들이 많아졌고 많아진 제자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 섬김의 공평함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다 보니까 그 시간의 한계 또 자신들의 사역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이제 직면하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문제는 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공동체나 가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출애굽한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그때도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의 모든 문제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이 일을 나누어라. 그래서 그때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다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을
관할하고 치리하는 일을 나누어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사도들이 그 과거의 일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인데 이 일보다도 공개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지금 그 일에 빠져 있었는데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해야 할 본분, 사명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 혹은 사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제까지 사도들이 다 맡아서 했던 이 공개하는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7사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리고 감당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신약 성경에 보면 집사라는 직위가 나오는데, 여러분 집사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가? 집사의 자격이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아주 큰 카테고리로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일꾼입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명예 직분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같은 비전을 갖고 함께 사역하는 이 공동체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맡은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아마 처음에는 공개하는 일이 주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이때 세워진 7사람들이 하는 일이 공개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거론된 인물이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그 두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혹은 먼 지역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 공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 서빙에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주관하는 일까지를 아주 폭넓게 포함하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7사람의 자격 또는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3절에서는 그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해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먼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능을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자격 혹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자격 혹은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요.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일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은 바로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지식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로 이 지식을 삶에서 또는 사역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해로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지식에 관해서 두 가지 다른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너의 가진 그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짐이 되어서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수학 공식을 보듯이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 지혜가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놓고 어디를 나가셨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거듭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첫째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요동치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서 아주 굵은 동아줄로 하나님과 나를 묶어놓은 것처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튼튼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또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일을 당하여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충성합니다. 충성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이게 내가 동의할 수 있을 때는 그대로 하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취사 선택을 해서 안 따르고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과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둘째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7사람을 세우는데 따랐던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또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섬기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큼 잘 해나가느냐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칭찬 듣는다고 하는 것, 이렇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육간에 사람들을 돕고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격적으로 본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이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례를 하다 보면 가끔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라는 푸념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록 좀 지식이 부족하고 열심히 떨어져도 인격적으로 칭찬 듣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는 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 참 중요한 조건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이 자꾸 칭찬을 해주시면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은 칭찬 듣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자꾸 칭찬해 주세요. 우리는 노파심으로 칭찬해 주면 교만해질까 싶어서 자꾸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해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적 듣고 고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 맞춰 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늘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과 이 7 집사들과의 사역의 다른 점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제일 중요한 임무로 여겼던 것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도, 교회의 리더, 목사, 교사, 이런 이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바로 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사역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뛰어난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아닙니다.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소명에 충성하고 섬김으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7사람의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다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를 다 몰라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덕망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들의 형편을 잘 알아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을 주로 세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뽑아놓고 6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은 온 회중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던 일을 이분들에게 위임합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한 것이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축복하면서 이들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함께 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내 갈등이 아주 지혜롭게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나 우리 가정에서나 또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은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은 어떤 문제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해결하면 그 갈등 후에, 그 문제 후에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해결한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맡은 사역을 해나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또 성도님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고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들로 우리 교우들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행하고 그 뜻대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